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전체에서 선포 함께 두 번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보배로운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배우면,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보다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보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자신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꾼으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며 담대히 나가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건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제자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인격이 완성되어서가 아닙니다. 이 권위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부터 위임받은 권위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누가 크냐고 다투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준비되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기 때문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은 우리의 실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을 이라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디오, 가나나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예수님은 이 12 제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 명단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로마에 협력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에 정항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갈등의 씨앗으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따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함께 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게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성격, 다른 생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그 자체가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는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믿음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비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순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질서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곳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먼저 가야 할 사람은 누구냐? 내 삶의 자리에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성경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잡한 설교물을 전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이 말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설명 이전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의 말보다 삶으로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이 다시 살아나다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은혜는 거래가 아닙니다. 은혜는 곡 조건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무거워질 때, 사명이 짐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미 거저받았다. 거저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섬김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정결함에 얻게 하여 주셨고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받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문무한 명령이 아니라 의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줄 알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거절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책임은 너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은 상처받지 말라는 말이고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며 다시 길을 가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불순종만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사명을 주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의 파송의 선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권위를 받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머물지 말고 두려움에 묵히지 말고 주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과 권위를 믿는 믿음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권위를 맡기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삶의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할 때 김봉자 권사님, 유재수 성도님, 오기순 권사님, 이용중 장로님, 현도와 의기, 김병태 집사님, 최혜경 권사님, 강호윤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김영규 집사님, 이미아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또 어려운 속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권위를 맡기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통하여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오직 요한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를 구하기 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드러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용서와 회복과 사랑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결과보다 순종에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거절과 어려움 속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과를 붙들기보다 순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가정에서, 삶 가운데서, 또 일터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을 통하여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의지하며 소망 가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육부를 시원하여 주시고 모든 혈관까지 회복의 은혜를 내주시고 뼈가 바디바디하다 아버지, 주께서 회복의 은혜를 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무라도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소망여행과 김영행복과 지역 가정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맡겨지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구설기가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구설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을 섬기며 또 아버지 그곳에 일하는 아버지 직원들에게 가운데 아버지 상대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김영 행복한 지역 가정센터 아버지와 센터장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잠을 깨우시고 우리의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머물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내신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자주 두려워하고 계산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세우는 힘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권위를 맡겨주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삶에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순종과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낙심하거나 상처를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말씀 안에 서는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할 때도 낙심하거나 상처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결과를 붙들게 순종을 붙드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주의 주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감을 통하여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의 뜻을 말씀 안에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